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압축을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단어를 따라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푸뉴마티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같이 해보실까요? 신령한 것. 성령님 주시는 은사는 신령합니다. 세속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에서는 신령한 은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카리스마타 또는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단어는요, 같이 해보실까요?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은사는요, 한국말로는 은사, 그런데 영어로는요, gift, 즉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작.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선물을 하나님의 영이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이 은사는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이 은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십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십니까? 자, 그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쩜 이렇게 은사가 있어 보이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가요, 원래는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 더하기 이 마자가 붙어가지고요,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어로는요, 이 카리스를요, 이렇게 쓰는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중요한 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마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마자는요,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또 받으면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나에게 카리스마, 은사 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카리스, 은혜를 좀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오늘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받다 보면 결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나와 기도할 때는요, 성령님 은사 주세요, 카리스마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성령님 나에게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결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직임이라는 뜻입니다. 직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헬라어가요, 영어의 디컨이란, 즉 집사님이 영어로 디컨이에요. 디컨. 여자분들은 디컨네스라고 하거든요. 이 디컨이 바로 이 직임, 디아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무슨 클럽의 회장 또는 무슨 모임의 회장 이런 건 완전 틀립니다. 주님이 직분으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다. 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네 번째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에레르케네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즉 힘과 역사심과 능력이 성령의 은사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는 어려운말로 현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 나타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눠준다는 것이죠. 오늘도 오케스트라를 보십시오. 바이올린으로 또 다른 악기들로 다양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처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다 다양하지만 하나로 화음이 엮여질 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 하나됨, 연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서 하나되고 연합되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오직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시작.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edifying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요, 함양하다, 높이다, 교회 덕이 쌓여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요, 이 덕이 쌓이다는 것을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돌을 쌓다가 하나 쌓아가지고 담벼락을 만들듯이 덕을 쌓는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 둘 영차 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는 강력한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고 나면 원수마귀가 못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목적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견고한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견고한 돌멩이가 되어서 벽돌이 되어서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쌓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를 권면합니다. 즉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성령의 은사가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도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가면은요, 환자 병원에 있던 분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별히 위로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어떤 은사를 받든 그 성령의 은사가 성도님들을 세우고 성도님들에게 덕담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안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것이요. 이게 성령 은사의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주신 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우리 지은자매 같은 경우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저 같은 설교자에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삶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라는 것이죠. 목사님, 성령의 은사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시피터 와그너 박사 같은 경우에는 27가지 성령의 은사를 얘기했고요, 어떤 학자는 50 몇 가지를 얘기하고요, 어떤 분은 100 몇 가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목회를 하는데 또는 내가 우리 금정교회 원리더님들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원리더님들이신데요, 이런 원리더님들이 성도를 돌볼 때에 혹은 내가 홈 리더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볼 때 필요한 은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책에서는 5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4가지로 압축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자, 그다음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누구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즉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제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 약자로 적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줬다. 이 헬라 언어에는 목사와 교사가 단수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합치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은사책을 공부하시면 목사랑 교사를 떨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1, 2, 3, 4 이거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포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 군데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오늘날도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프로페트,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예언자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것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한국말로 긴데요, 영어로는 evangelist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부흥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부흥사들은요 목회도 하지만 주로 세계를 다니면서 또는 한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습니다. 목사는 패스터라고 그러죠. 양머리들을 돌보고, 그리고 힘든 양머리를 만났을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직분을 다 한 사람이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부르심이 틀린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으면 이 네 가지, 이 다섯 가지 또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 이 에베소서 4장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6가지 또는 7가지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자, 천천히 볼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수도. 그럼 무슨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남 모르게 뒤에서 섬기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은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교사분들 중에서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의 은사인데요,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 위로하면 자면 위로하는 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남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야 돼요? 성실함으로. 우리 실업인 연합회에서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뿐만 아니라 남산동과 이 청령동, 이 금정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제의 은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돼요? 성실함으로 돌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스리는 은사. 시작.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거는요,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리더십. 그렇죠? 장로님이 되셨다. 리더거든요. 리더는 어때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홈 리더가 되었다. 그럼 홈 리더는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때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틀려요. 그리고 각양각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은사가 고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러므로 은사는 나는 리더십의 은사가 있으니까 당신들보다 리더입니다. 나는 높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그거 낮은 겁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손이 발 보고 내가 높이 있다. 넌 나에게 도움 주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발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손톱 하나 발톱 하나 빠져도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지체로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 은사 저 사람 은사가 틀리지만 우리는 다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재구를 갖다가 9가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복음 교단이나 오순절적 교단에서는 이 은사들을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자, 초자연적인 은사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제가 쉽게 9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9가지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머리로 받는 은사가 있고요, 입으로 받는 은사가 있고 가슴으로 받는 은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가락도. 머리로 받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머리로 받는 은사들입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죠. 어쩔 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콧등이 지금 아픈 거예요. 콧등이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콧등 아픈 사람이 진짜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이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 잠깐 부어주시는 것이죠. 지혜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해요. 이게 뭡니까?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예배드림. 예배를 드리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 듣다가 지혜가 임하고, 기도하다가 지혜가 임하고, 찬양하다가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 임하심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 분별하는 것은요, distinguishm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탄이 주는 것인지, 어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내 자아의 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마음을, 너의 생각을 먼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시작.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철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딴 데 갈 수 있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유튜브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 분별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에 있어서 이 은사를 받으시고 마귀가 주는 거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내 안의 음성이라면 더 기도하시고 내 안의 음성은 잠잠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분별을 하기 힘들 때는요, 주의 종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물어봐도 헷갈릴 경우에는 따라해볼까요?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성령 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년도에 강력히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요, 말씀이 있는 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안전합니다. 불이 이 스토브 안에서 타면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불을 갖다가 막 무슨 관악산, 금정산에 갔다가 막 불을 갖다가 던지면은 불이 활활 타가지고 산불이 나서 큰일 납니다. 그것처럼 말씀은 성령의 불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올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릇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분별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이 머리로 받는 세 가지 은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세 번째 뭐였어요? 성가대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한번 따라해보시죠. 영분별의 은사. 네, 저거 그냥 1, 2, 3만 안 띄워도 됩니다. 가슴으로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을 이 가슴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냥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후배가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본인은 신유의 은사가 없대요. 그럼 뭐가 있냐면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를 들면 다리가 아프신 분이 오늘 치료됐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강력한 믿음. 이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 행함의 은사. 능력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능력을 통하여 뭐를 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능력. 영어로는 파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걸 받아요. 근데 이걸 받으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증인되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우리 성도 중에서 받게 되면 오직 능력 행함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유의 은사 또는 병고침의 은사.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 신유와 치유가 강력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하다 허리를 다쳤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허리가 나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안수기도가 아니라 주일 대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92년도였습니다. 오늘 허리 아픈 청년이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게 진짜 나았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프신 분들 가운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기도하면 정말 허리가 빨리 낫는 것을 체험합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아팠던 것들, 고통당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치유의 은사로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치유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아프신 분 있으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아픈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비단 무슨 허리병, 다리병 이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또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고통을 당했던 며느리는요, 나중에 후배들이나 교회에 있는 새신자 중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담에 받는 분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받을 수 없지만 사모할 때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술로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방언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권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임재하는 사건, 그때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방언을 통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인천 쪽에 큰 장로교회를 목회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결국에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호주에 집회로 오셨는데, 자, 집사님 일어나서 방언해 보세요. 방언을 막 날라라면 그 방언을 통역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령 운동이 비단 순복음뿐만 아니라 장로교 교신 측,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무슨 감리교 어디를 가도 성령 운동을 다 합니다. 왜?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방언을 통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줍니다. 저도 몇 번 청년들 사역할 때 인도네시아 갔는데 방언을 말하는데 저게 이 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변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영어랑 한국말은 잘하지만 인도네시아 말 못해요. 근데 그 호주 청년이 한국 애가 1.5세가 가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전도사님 저희 와가지고 베스터 막 하면서 저기 있는 청년이 자기네 나라 인도네시아 말 한다고. 아니, 저 친구는 영어하고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왜 아니 진짜 인도네시아 말 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라고 기도했더니 영어로 하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라는 정확한 인도네시아 말로 방언을 하더래요. 할렐루야.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어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변은 외국어를 말할 때 그것을 바로바로 통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기도하다가 그 방언 통변의 은사도 한번 사모해 보시고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은사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모만 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언의 은사, 입술로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은 항상 강조하지만 동사 C에서 나왔어요. 바라보는 자입니다. 비저널이에요. 비전을 가진 자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오직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 9가지 은사를 외워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로 받는 은사, 지혜부터 시작.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가슴으로 믿음부터 갈까요? 시작.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할렐루야. 자, 입으로 받는 은사 시작.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마지막으로 예언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목회적 차원에서의 은사 4가지 혹은 5가지,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6가지 혹은 7가지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 총 4가지 섹션으로 은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좀 발견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은사 하시는데 나도 오늘 이 밤에 한번 은사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갈망을 검토한다. 시작. 나의 갈망을. 나에게 패션, 열정이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내 열정이죠. 그럼 뭐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은사의 사인입니다. 나는 성가대를 보면 막 가슴이 너무너무 은혜를 띄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성가대에서 봉사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열정, 나의 갈망, 내가 하나님 가운데 받은 이 은혜를 한번 점검해 봐라. 세 번째, 교회의 필요를 확인한다. 시작. 교회의 필요를 확인한다. 제가 아무리 열정이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그러면 성가대 열정이 있어도 성가대 활동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예를 들면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거나 악기를 가르치거나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모든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한껏 받아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따라 노력하지 않습니까? evaluation이라고 하는데요, 노력한 결과를 한번 평가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주변 분들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애들만 보면 가르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사를 했어요. 근데 교사가 돼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다 하자. 전부 졸아요. 그러면 그거는 evaluation, 평가를 해보니 교사보다는 다른 은사가 맞겠죠. 그러면 얼른 다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그 결과를 한번 체크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를 따른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겸손하게 따라갈 때 은사 위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은사도 사용하는 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은사의 사용 원리를 좀 요약해 주시죠. 제가 5가지를 아주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서와 조화의 원리. 시작.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의 은사를 썼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성령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 은사를 잘못 받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이거 아닙니다. 성령 은사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교회 또는 그 조직 또는 집단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절제의 원리.
은사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이게 절제 못하면 이거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을 랄랄랄랄라 하면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대표 기도하러 장로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랄랄랄라 방언 기도하면 그 예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볼까요? 절제. 그래서 영어로 self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이 동기입니다. 시작. 사랑이 동기입니다. 사랑이 동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9가지 은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거든요. 자,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혜의 은사,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니,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13장 뭡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사랑, 그죠? 사랑은 특별히 하트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요, 은사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언의 은사하고 특별히 방언, 통역의 통변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14장 은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13장에 뭐가 껴있어요? 사랑장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샌드위치나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 한 분 들었고요. 정인이 들까 말까 하고요. 혜인이 좋아하는데 지금 갈등하고 있고요. 이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을 때 빵과 빵을 올려놓는데 가운데 뭐 예를 들면은 햄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맛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결국 그 안에 파고들어가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은사, 예수 십자가 사랑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가지고 치유 막 치유하면서 뭐 하라는 거?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은사 받습니다. 이게 다 무슨 원리를 따라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은사 샌드위치라고 또는 은사 햄버거라고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평생 은사 사이에 사랑이 끼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같이 따라볼까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의 덕을 낮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교회, 나보다는 구역, 우리는 이제 홈이라고 그러죠. 나보다는 홈, 그리고 나보다는 더 하나님의 몸된 은혜와 사랑과 덕을 기리기 위해서 은사가 쓰여질 때 하나님은 그 개인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기준의 원리. 시작.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임할지어다. 이게 말씀 기준,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불이 강력히 떨어질 때에 이 5가지 원리를 늘 마음속으로 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가지 원리만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고 오늘 공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짧게 끝나니까. 자, 5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질서. 시작. 질서와 조화의 원리. 자, 2번째는요, 절제의 원리입니다. 시작. 절제의 원리. 주만 바라볼지다. 3번째는요, 사랑 동기의 원리. 시작. 사랑 동기의 원리. 4번째, 덕 세움의 원리. 마지막 5번째, 시작. 말씀 기준의 원리. 이 5가지 원리를 따라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